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대하여 바로 알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마음판에 잘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절대 떨어져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떠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우리가 입술로 말을 떠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늘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역사들,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병 고치는 자에게, 병을 고쳐야 되는 자에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아니면 물질적인 현상으로 눈에 나타나는 어떤 기이한 현상 가운데만 하나님이 왜 거기에만 나타나고, 평상시에 우리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라는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느냐. 병이 든 자에게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고, 암이 있는 환자에게 기도해서 암이 고쳐졌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성령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암덩어리 있는 분들에게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고침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을 할 때에만, 아니면 찬양할 때 뜨거운 어떤 감격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난다든지, 왜 이럴 때만 꼭 마치 필름이 끊겨지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가지 않고, 어떤 때는 반짝 성령 하나님이 등장했다가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반짝 나타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할 때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맞죠?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맞아요. 근데 방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해서 어떤 일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답을 좀 줘야 되겠다. 더 이상 순간순간마다 반짝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매일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현재 무슨 질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무슨 고침을 받아야 될 병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듭이 지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힘이 없느냐? 여러분, 좀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힘, 아니면 내지는 능력 같은 비인격적인 물질로, 영적인 세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나타났다가 필요 없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듯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까지 하나를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서 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기운이나 힘 아니면 능력 같은 것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에 소개해 줄 때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해 주셨느냐 하면, 따합시다.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따라하세요. 하나의 인격체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체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이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에 한 인격으로 오셨어요. 인격으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맨날 성령을 영적으로만 찾는 영격체로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칫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른 곳에다가 다 허비하고 진작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게 성령이 없어. 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도움을 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진작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는 늘 24시간 인격체의 성령의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져 가는 그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냅다 그냥 막 방언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냥 영분별하고 막 기도할 때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일에만 성령 하나님을 영격체로만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내 삶에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어져야 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고요. 온데간데 없어.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 자, 지금부터 성령님이 하나의 인격체의 분으로 소개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했어요. 그가, 성령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저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저가 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어요. 비물질적인 영격체이신 성령 하나님만 그분이 맞다면 그분을 인격체로 들추어내서
예수님이 이렇게 호칭을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가, 저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개체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럴 때에 그가, 저가 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어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느냐면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요 다 믿음이 제각각입니다. 다 믿음이 제각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는 생각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도 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에 맡은 사명을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은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각각 달라. 사실은 믿음이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성령이 인격체로 역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성령님이 저 안에나 여러분 안에나 똑같은 인격체로 그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믿음은 다 똑같아야 돼요. 믿음만 똑같아야 돼요. 생각도 똑같아야 돼요. 판단도 똑같이 해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에 향한 일들이 다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판단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왜? 그 성령님이 그 안에, 내 안에 인격체로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인격체가 뭐예요? 왜 인격체를 인격체라고 그래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격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스스로를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성령님이시라면 지금 예배를 나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하는 인격체이실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인격체일까? 주일 성수를 하지 말고 네가 바쁜 일이 있으면 네 볼 일을 먼저 봐라고 하는 인격체일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격체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점검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방언만 합니다. 방언만 한다고요.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방언만 해요. 방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실컷 하다가도 교회 안에 불평불만을 가집니다. 기도를 실컷 하는데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무리를 지어서. 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뭘 순종하자 그러면 토를 달고 희한한 인격들이 나와요. 희한한 인격들이. 그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성령님의 인격이 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안에
어제와 오늘, 내일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인격체가 내 안에 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결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결합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멀게 느껴지고 멀리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필요할 때 그 멀리 계시는 성령님을, 영적인 성령님을 내 안으로 끌고 오는 듯한 그런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인격이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기도를 하고 방언하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고, 성경에 그런 성령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런 성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어지고 있다. 잘못되어지고 있다. 정말 잘못되어지고 있다. 예? 여러분 뭐 집회 때 보세요. 집회 때 보세요. 매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크게 하고 막 은혜 받을 때 방방방방 뜁니다. 근데 교회를 다 떠나가.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볼에 입맞춤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예수님 입에 이 볼에다가 입맞춤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았어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교회에서 그냥 평상시에 목사님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다니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그동안에 인격체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무당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무당이 어떤 일을 할 때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 신내림을 받아요. 여러분 무당이 1년 365일 신내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돈을 받고 의뢰를 해서 어떤 일을 해줄 때, 점을 봐줄 때, 그때 그 순간에 점을 쳐주기 위해서 신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 광고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야 이게. 아니 성령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인격이 기도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안 움직여집니까? 이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의 인격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해봤어요. 내가 왜 그동안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을까? 목사가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바로 이거야. 내 안에, 목사 안에 성령을 인격체로 모시고 살아온 적이 없어. 말씀 전할 때만 성령, 예배를 인도할 때만 성령, 찬송을 이렇게 마이크 붙들고 부를 때만 성령이지, 평상시에 집에 있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왜 기도를 안 했느냐? 성령이 그 안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성령이 그 안에 인격체로 있어봐.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안 나가집니까? 그게 왜 자기 일이 먼저고 주님의 일이 다음 일인 줄 압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격체에 성령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격만 남아있으니까 내 일이 먼저고 내 일 다음에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하나가 결합이 딱 되어봐. 본인은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한다고요. 참 제가 옛날에 잘못했던 부분들 중에 정말 잘못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제 그때는 사택하고, 지금은 건물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사택하고 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차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내가 기도하면 기도 못하게 하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집에 빨리 가자라고 독촉을 해서 가자라고, 기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자라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격체가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게 기도를 더 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만하고 빨리 가자고 보채는 게 이게 성령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에 성령의 인격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비춰보세요. 나에게 성령의 인격체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러 가는 걸 자체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자체를 짜증내고, 교회에서 기도하러 와라, 예배 드리러 와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짜증을 내고 투덜대고, 성령의 인격체가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방언을 해. 그러면서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오해를 하니까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킬 때,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한다 했다고요? 성령님을 그 영 이렇게 안 했어요. 그가, 저가, 분명히 인격체로 소개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바울이 성령을 한 인격체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랬어요. 주의 영. 이 주의 영이 성령을 한 인격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에서 보세요. 성령을 뭐 했다고 했어요? 성령을 속이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성령 스스로 자체가 인격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맞죠? 성령을 인격체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왜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야, 왜 너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과연 내 안에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단 한 번도 속이지 않느냐? 아니요, 매일 속이고 살아요. 여러분, 왜 매일 속이고 산다는 말을 하느냐 하면, 성령의 인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인격에는 소리를 기울여요. 아, 기분 나쁘다, 감정이 나쁘다. 자기 인격에는 호소를 하고 자기 인격에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근데 거기 반대편에 있는 성령님의 인격에는 소리를 기울입니까?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체의 그 성령에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 미안한 마음으로는 살아야죠. 안 그래요? 오늘도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 머릿속에 생각에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기도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단 1분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미안함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의 인격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격체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피켓전도 하지요. 이거 피켓전도 들고 흔들잖아요. 손도 흔들고 하죠. 여러분, 그 순간을 내 인격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격으로 이걸 하십시오. 성령의 인격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성령의 인격체를 가지고 그 전도를 하시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체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모른다고요. 내 인격체로 예배를 드리면. 근데 성령의 인격체로 이 예배를 참석해 보세요. 성령의 인격체로, 내가 성령의 인격체로 그 몸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격에서 어떤 호소가 여기서 나오는지, 예배에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어떤 마음가짐들이 나오는지, 예배의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예배의 태도가, 성령의 인격체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 자세 바르게 해라, 졸지 마라, 휴대폰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앞에다가 저렇게 표지판 붙여놓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워낙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성령의 인격체를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전부 다 사람의 육신적인 인격체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것까지도 교회가 다 조심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방언하시잖아 여러분들. 그럼 방언할 때만 성령님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여러분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만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까? 그럼 예배당 밖에 나갈 때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듣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 9장 14절. 성령을 또한 인격체로 계속적으로 호칭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에서 영원하신 성령.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히브리 9장 14절과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이 두 구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신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히브리 9장 14절에서는 성령님을 영원한 성령이라 했죠. 인격체이지만 영원한 성령이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성령님을 가리켜서 신이라 했어요. 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신성에 가까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다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의 일들은 신성,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 영적인 분야, 이런 신성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어떤 일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분별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적인 분별도 하고 때를 분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라고 그 뜻을 구하기도 하고, 이게 다 전부 다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쭉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문제가 뭐라 했죠? 성령의 인격체가 없어요. 인격체가. 이게 문제라고 지금. 이게 이게 없다고. 이게 여러분,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성질을 부릴 때는 성질을 부려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회개도 있어야 되고 회복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격체가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남을 아프게 했으면 다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인격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인격이 해야 되는 일.
본인은 막 교회 안에서 막 성질을 낼 거 다 내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앞끝도 없는 게 더 좋아. 뒤끝만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앞에서 본인이 다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뒤끝 없다? 그게 성령의 인격체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랑하는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해요. 성령의 인격체를 가지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물에 계셨을 때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주님 위에 임하셨던 사실도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미루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믿는 자들을 얻게 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래서 분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분이신 동등됨의 인격체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인격체도 그 성령의 영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120문도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때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의 영이 부활해서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영이 부활해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순간에 영만 임한 게 아니고 예수의 영만 임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인격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예수의 인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을 영적인 것으로만 받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거야. 인격이. 그러니까 여기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성도들 보면 교회 안에서 방방방방방방 뜁니다. 막 자기가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줄 알고 얼마나 또 교만하기를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을 떠는지 몰라. 거기다가 인격이 안 갖춰진 상황에서 막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얼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인격이 전혀 훈련이 안 된 상황에서 영적 성령을 전부 다 영적인 것으로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니까 자꾸 실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인격체로 한 번도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답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왜 간과합니까? 왜 간과합니까? 예? 왜 간과합니까?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 속에 임재합니다. 성령님은 어디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들 속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방언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 계시느냐? 순종할 때 계시네. 순종할 때. 예? 순종할 때.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때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거듭남, 칭희, 성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몇 구절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이 자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경험되는 처절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봐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시는 훈련이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성령이 하는 무제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잘못 오해를 하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구속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체로서 역사되어져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오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 축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만 쫓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일만 쫓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왜 그 인격체, 성령의 인격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안에서는 전혀 자유함이 없어. 아직까지도 죄에 묶여 가지고 어떻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어떤 구속에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체로 역사가 되어지면 나는 자유로워져요. 그때부터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경험이 최고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런 영향력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1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을 쫓아가는 거 전부 다 오류입니다. 오류투성입니다. 영을 쫓아가는 거는 전부 다 오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계속 기도만 해. 기도해서 뭘 봤다. 기도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기도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꾸 영만 쫓아가. 영만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말씀도 안 들어.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내가 뭘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하면, 제가 금방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인격체로서 나를 먼저 다듬어 놓고 다듬어진 나를 통해서 성령의 영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다 여기에 부류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잘못되고 있어요. 전부 다 영을 쫓아가. 성령의 영을 쫓아가. 여러분, 영 쫓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격체를 쫓아가야 돼. 성령의 인격체가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지금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뭘 믿었다고요? 거짓 것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거짓 것을 믿게 한 거예요. 거짓 것을. 전부 다 거짓인데 그걸 전부 다 믿게 하는 유혹에 빠졌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뭐 방언한다, 방언 통변한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저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사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특히 기도원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도. 예? 지금까지 그 기도원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 많은 예언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예언이 잘못된 겁니까? 부흥 강사님 중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부흥 강사가 잘못됐고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다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답은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예언을 받아들일 만한, 그 예언대로 될 만한 내가 제목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언을 쫓아가요. 내 자신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배제하고,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완전히 결합이 돼서 내가 성령의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이 영만 쫓아가고 능력만 쫓아가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예? 그걸 기도하는 것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소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인격체의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그 기도를 10분 하면 기도 1시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 10분의 기도는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벌써 이미.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는 그 기도의 1시간이 여러분 가운데에 그냥 냅다 휘둘러버리는 기도 시간 되지 말고,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제발 좀 바뀌어지는 그 1시간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다 해봐.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성령의 인격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한 달 동안 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화가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런 인격의 변화가 없이, 성령의 인격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냥 냅다 소리 지르는 기도만 계속 중언부언하고 꼭 무슨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에 필요하는 신을 받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생활을 10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지. 육신적인 것이 아직까지 나오고, 정욕적인 것이 아직까지 나오고, 예배 나오라는 걸 잔소리 들어야 나오고, 기도하라는 걸 잔소리야 기도하고, 1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제 스스로 고백했어요. 왜 목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게을리했을까? 성령의 인격체에 대한 훈련을,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경험과 그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실수를 또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짜증되고, 예배 시간이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걸 점검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한 번도 없었구나. 그걸 한탄하고 그걸 또 붙들어요. 그걸 붙들고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생명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비중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란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인격된 거죠. 인격. 순종이라고 하는 인격이 갖추어진 거잖아요. 맞죠? 불순종의 인격이 아니고 순종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평생을 믿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책망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했다. 성령의 흉내만 냈다. 방언하고 그리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성령이 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다 성령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 거야. 순종함이 없이는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은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냐? 성령의 인격체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질 때, 육신적인 인격체가 빠지고 성령의 인격체로서 내 인격체가 결합이 되어질 때, 그럴 때만 순종하는 마음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뭘 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성령의 영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격체를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성령의 인격체로 변화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성령의 인격체를 위하여서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